오늘 아침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어서 제약도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덩달아서 영적 문제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즉 경건한 셋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불경건했던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을 보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친구로 삼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건축과 목축업, 음악 그리고 기계 문명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풍성함을 보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둘째 오빠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어렸을 때 도벽증이 있었으니까 나무 물건 훔쳐가는 도벽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도벽증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내가 하리라.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가정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언변이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한 남편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멋있게 생기고 말까지 잘하니까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려고 결심했지만은 그냥 그 외모에 빠져서 그 말재주에 빠져서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남편은 이미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 전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5년 동안 살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구원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첫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결혼생활 18년이 흘렸어요. 도무지
변함없는 남편을 보면서 영적으로 공허감이 들었고 슬픔에 빠졌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회복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일 예배를 등한하고 유원지에서 영어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영업하는 그 한탄강에서 영업했는데 2번이나 큰 홍수를 내려가지고서는 그 자기들의 가게를 완전히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일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 벌겠다고 한탄강에서 장사하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홍수를 내려서 그냥 망하게 만든 겁니다. 남편은 나중에 어떤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전 건물의 주인에 의해서 흉기로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죽기 전에 남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어디에 쓸 데가 있으면 써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남편이 참 회개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제는 2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네피림에, 이 세상의 용사에 빠져서 그들과 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용사 같은 자녀를 낳으니까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여서 여러분 생각에 와,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걸 붙잡으면 행복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용모가 준수하고 언변이 화려해도 그래서 이 남편과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구나 하고 결혼했지만 실상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게 인생이 그야말로 마치 여러분 간증을 들으니까 어때요? 꼭 드라마 같잖아요. 꼭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지 실제 내용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내 삶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지금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용사들을 낳고 명성을 떨치는 사람을 낳으니까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우리가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만나서 용사를 낳고 명성을 거치는 자녀들을 낳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빠져버린 용사와 명성을 떨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의 용사, 명예의 용사, 그리고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장식된 용사의 삶을 쫓아가고 그것이 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쓸 것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야 좋다. 꽉 차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나같이 영리한 사람 어디가 있어? 나같이 명철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은 그래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를 누비려 와서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물질을 쌓는데 그 급에서 했지만은 결국 그 물질을 못 쓰고 마는 거예요. 다 남 좋은 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의 후손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쌓은 줄 알고 자기들이 만든 문화요, 자기들이 만든 문명이라 생각하고 교만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오 해피데이 하고 노래 부르면서 살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심한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잖아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사 그 말은 여러분 신음하다, 수비 차다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함에서 나온 말인데, 고통 가운데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고통 가운데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속에는 셋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다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노아만 빼놓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빼놓고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죽음을 깨닫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무서워한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게 마귀의 목표는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들의 화려함을 통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셋의 후손들이 그만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켜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적용해야 돼요. 노아가 아니에요. 노아가 나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끊으면 안 돼요. 그건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에 나를 적용시켜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겠지 하면 안 돼요. 곧 나예요. 오늘날 시대의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일은 곧 오늘날 나에게도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은 이 세상의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죠. 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까?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명품 옷에 명품백을 들고 다닐까? 두렵죠? 와, 저 사람들은 주일날 너들은 잘도 놀러 가고만. 야, 재밌겠다. 세상 것이 아름답죠? 화려하죠? 정 마음이 내 마음이 뺏길 정도로 멋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악한 뿌님을 보시고 우리 눈에는 멋지게 보이는데 와, 저 행복하겠다.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못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이 이르면 그 악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8절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 그 말은 여호와의 눈에
의미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favor, 호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됐다고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꼭 들었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평생에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노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이 오늘 9절 말씀이 노아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했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시기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신약에서는 의인은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 의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 이것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을 바라 그러셨죠. 아브라함아, 뭐가 보니 하나님 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더라.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 신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은 것이 의인이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자를 의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홍수 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많이 내려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했겠지만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홍수가 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지면을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아이, 하나님 무슨 비가 내립니까? 뭐하러 배를 만들어요? 힘들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때 노아 시대 때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탁월한 제작자가 만들어낸 완성된 제품을
가리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 작품이었다 그 말이에요. 완성된 작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만들어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은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하여 도자기를 만들죠. 그리고 만든 도자기들이 다 완전하지는 않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를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아주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걸지라도 이렇게 구워져 나온 도자기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그냥 들어서 깨버립니다. 그대로 깨버려요. 하지만 자신의 원하는 도자기가 만들어지면은 만면의 웃음을 띠며 그 도자기를 자신의 작품으로 내놓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눈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웃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그의 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We are God's handiwork. 어떤 성경에는 We are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handiwork,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작품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는 많은 것들을 희생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부모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저놈 자식들은 안 하는데 나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효도하는 자녀는 효도하지 않는 자녀에 비해서 손을 많이 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여러 에너지도 그렇고 많이 소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잘 되죠. 여러분 주변 보세요. 효도하는 자녀가 잘못된 경우 있던가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보상을 받아요. 기가 막히게 보상을 해요.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기가 막히게 보상이 돼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가 잘 됩니다. 효도하는 자의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효도하면은 그런 복을 받는데 하물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놀려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저 기분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복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구절에 나왔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는지,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다, 그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매우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잘 알아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 다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고,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안 하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육신의 편리함 때문에, 육신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렇잖아. 여러분, 한두 명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셋의 많은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았는데 어때 용사도 낳고 명성도 떨치며 살았는데 괜찮아? 한두 사람만 그러면 안 그랬을 텐데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어때?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변명이, 그런 익스큐스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그들 모두를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노아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는 에브리바디로 살아가면 안 돼요. 다들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썸바디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 하면 안 돼요. 나는 썸바디야. 나는 달라.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니 나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 작품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내가 썸바디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야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지고 형통해지고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복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여름 교수님 아시죠? 그분은 자타가 인정하는 석학이에요. 한국의 지성이 나면은 이여령 씨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이여령 씨. 근데 그분이 그 죽음을 이제 그 마지막 자기 마지막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걸 사부질 못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마지막 눈 한 방울인가 그런 제목이라는데, 그분이 이제는 이제 온 몸에 이제 기능이 망해서 기능이 이제 다 수납되는 거예요. 수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소변도 자기 마음대로 못 보게 되는 그런 건강에 이르는 거죠. 그 일을 쓸 때에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던 것을 다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했을 때는 몰라요. 건강했을 때는 밥 먹는 거 누구든지 먹는 거잖아. 물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거,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늘 해왔던 거니까 그것들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참 몸이 약해졌어. 도저히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지는 거죠. 심지어 소변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건지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날이 와요. 이거 정말 귀중했구나. 이거 정말 소중했구나. 내가 소변을 시원하게 본 거, 정말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것이었구나. 그날이 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인생이 왔을 때에 그 인생을 과연 책임져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이혜령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지성인이 자기 소변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갈 그 세상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눈에 쏙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인생 속에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령 씨가 눈물 한 방울이 자기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 한 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붙잡아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화려한 것 멋지게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만 있으면 그냥 최고인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언젠가는 그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게 돼 있고 우리 손끝 하나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분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거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인생 회사에서 소풍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거, 내가 어디로 가지 불안해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소원이 있죠. 우리 김목사님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아마 윤혜 권사님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는 가고 싶어요. 갈 곳이 있다는 거, 내가 이 세상 마쳐도 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명품 옷에 명품백을 둘러다니도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해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뿐인 주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괴로움인 거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제 아내는 저희 집에 갈 때마다 그
합교노로 하면 하나 있잖아요. 가면 합교노로 하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날 보면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늘 말해요. 좋은 날 잘 갔다. 좋은 날 잘 갔다 그래요. 항상 그래요. 좋은 날 참 잘 갔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쓰임 받다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누빌만하게 교회 지체로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요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